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또 1년 만인 것 같아요. 1년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요한복음 설교할 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묻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목이 지금도 주의 기적은 일어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는데, 강용희 목사님과 지난 1년간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은혜가 크셨죠? 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기적들이 일어났죠? 네.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네. 그 제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주의 기적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싶으시죠?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예수동행 운동하는 거거든요. 잘 믿고 싶은데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그때뿐이고, 예배드릴 때뿐이고, 기도할 때뿐이고, 다시 돌아가면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미안할 때가 있게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이, 이런 물음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 하나는 분명하게 하고, 우리 예람 성도님들과 단 하나만 분명하게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왜냐하면 사랑하세요. 그런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저런 여러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어땠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채찍일까? 질책일까? 무엇일까? 그것은 실패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실패한 모든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의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실패한 자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대요? 3번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그래도 잠깐 생각해보면 3번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제자들이 오늘 물고기 잡으러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서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찾아가셨어요. 오늘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두 번째는 살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살 길을 알려주셨죠. 그랬더니 그 길대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라고. 그래서 찢어지지 않을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3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밥을 차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으시죠? 저는 빨리 먹고 싶네요. 예수님이 차려주신다면. 밥을 차려주셨고, 네 번째로 밥을 차려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요게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인데,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꼭 실패한 자가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저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실패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낭망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살 길이 보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살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살 힘도 주세요. 아멘. 그래서 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밥상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밥상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아니,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께 감사. 오늘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하며 차려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밥상 차려줄 때 투정해도 밥을 주잖아요. 근데 감사하면서 밥 먹는 애들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없는 살림에도 고기 반찬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렇게 실패투성이인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살 길을 보여주셨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이 잡았죠. 그리고 살 힘도 주시기에도 밥을 먹여주셨죠. 이것도 너무 충분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살 길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예배에 왔을 때. 근데 살 힘까지 받았어 봐요. 아유, 이 정도면 충분하네. 근데 예수님은요, 이것까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아니라. 한마디. 정말 놀라운 이 한마디가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담되세요? 기쁘세요? 기뻐요. 기쁘죠? 아니, 그럼 뭐 설교할 거 다 없네 뭐. 오늘 설교 안 하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살 길도 발견한 것 같고 살 힘도 발견한 것 같아요. 사실 살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 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따르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를 따르라. 왜 제게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배반한 거잖아요. 배반한 사람에게 살 길 보여주고 싶어요? 나 배반한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게 우리잖아요. 그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근데 살 길도 줘. 밥을 차려주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밥까지 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배반한 자에게 다시 너 내 사람 돼야 돼 하고 자신의 일을 맡기는 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실패한 자에게 다시 해.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실패한 자에게 다시 내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부목사를 인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개척을 했는데, 저는 그 평택에서 개척했을 때 제가 평생 받아야 될 칭찬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칭찬 안 하셔도 됩니다. 칭찬 다 받았고요.
왜 칭찬을 받았냐면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못 본 새가족들도 와도 방문하는 분들이 와도 저를 칭찬을,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평택에 개척한 곳이 바로 사창가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저희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뭐로 덮여져 있죠? 바다로 덮여져 있죠. 저희 교회는 삼면이 사창가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사창가에서 계신 분들에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저런 사창가에 계신 분들, 특수한 분들을 향한 목회를 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하게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랑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면이 뭐로 덮여져 있어요? 사창가로 덮여져 있으니까 저는 딱 한 곳만 보고 갔습니다. 어디를 보고 가요? 사창가가 아닌 곳만 보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걸 외면하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 평택역 앞에서 어려운 분들, 노숙인들 급식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창가 주변에는 쪽방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쪽방촌을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셨거든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사랑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평택에서의 목회가, 다른 사람들은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제가 그 기회를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실패했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그만 목사해도 된다, 그만해라 할 법도 한데, 그런데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교회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제서야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 유일한 소원은 부흥이었어요. 아마 강영희 목사님도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죠. 예람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네. 아멘. 부흥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부흥하는 것보다 더 그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흥은 그렇게 원하는데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부흥을 주시고 싶어도 부흥을 줄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저를 세우시려고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저는 그 복을 걷어챘다는 것을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빨리 부흥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싶었어요. 이 생각만 그때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평택에서 목회했었던, 그 사창가에서 목회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히 바뀌어 있어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 목적, 그냥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면 좋겠다. 이게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 하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그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3번 하신 장면에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전히 제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일상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삶,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실패한 자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저에게는 이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동혁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믿니? 동혁아, 나는 내가 실패해도 사랑한다. 이거 믿니? 동혁아, 나는 내가 배신해도 너를 사랑한다. 믿니? 이 3번의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의 음성이 물음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세요. 네. 제가 설교에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세요. 네. 그 증거가 십자가. 네. 그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으니 우리에게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저 즉각 순종할 때 뭐가 보이냐면 주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평택에서 목회하고 선한목자교회에 콜링을 받고 선한목자교회로 부임하기까지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저희 어머니였는데요.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 가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폐암이세요. 폐암으로 중병으로 이제 항암제가 맞으면 오래 살고 항암이 안 맞으면 그냥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두고 선한목자교회에 올라가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수술할 수도 없고 완치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동혁아, 내가 죽으면 네가 가장이니까 어머니하고 동생 잘 보살펴라 라고 하셨던 말씀도 생각나고 저희 어머니가 맞으시거든요. 장녀셔가지고 동생들을 다 이렇게 잘 돌봐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저희 외갓집, 외삼촌, 이모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동혁아, 선한목자교회 좋은 교회지. 너도 네가 목회할 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너는 네 목회 잘 되려고 아픈 어머니 두고 너 혼자 올라갈 거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른 요한복음은 다 생각을 못해도 요 말씀을 내가 평생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말씀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픈 어머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나아요? 맏아들인 제가 돌보는 게 나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낫다 생각하고 믿고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께서 홀로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2022년도 9월까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동행 운동에 나와서 예수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날을 맞았죠. 23년 6월 21일 폐암에서 완치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죠. 네. 한 거는 뭐냐면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목자교회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기도한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족의 삶이기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간 것,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치돼서 생활을 하는데 2025년도 2월달, 작년 2월달이죠. 자궁암 4기로 다시 진단을 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최악의 상황을 맞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저희 어머니의 병간호를 저희 아내도 저희 뒤에 와 있지만 제 아내가 거의 다 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났는데 암 환자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고난을 겪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병이 난 것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저희 어머니가 사시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컸어요. 병이 난 것보다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게 더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이 간증을 제가 가는 곳곳마다 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엄청나게 하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다시 자궁암 4기 말기 진단을 받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동혁아, 너희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도 감사할 수 있냐고 설교하고 다녔는데 너 지금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 딱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단받은 날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궁암 4기 말기 진단받으신 어머니에게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암 진단받은 것이 축하할 일은 아니죠. 그죠? 축하할 일 아닙니다. 근데 축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암이 발견되고 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항암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병원에서 작년 3월 2일 주일날 보내게 될 때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실 수 없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때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고 저는 가가지고 어머니와 아내와 그 병실 로비에서 3명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설교로 시편 23편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우리 가정으로 더욱 세우시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고난 훈련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여러분 특별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 특별한 날이 뭐예요? 지금 아픈 이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또 특별한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게 제게 믿어졌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혜 맞아요? 고난이 축복일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왜 채워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기적 같은 기적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번 평택 어머니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날 동행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지만 우리 가족이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 주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저희 가정이 할 일은 그저 주님께 모두 맡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 살 길을 보이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살 힘을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으시고 1차 항암, 첫 번째 항암이 6번 맞는 건데 세 번째 항암을 맞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항암 3번은 더 합시다 해가지고 더 하고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항암 이제 끝내자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관찰해보죠. 이번에도 주님이 정말 기적과 같은 치유를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기적의 치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2번이나 저희의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목회하면 참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암 환자인 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저도 암 환자 가족이에요 하면요. 마음이 딱 녹아지나 봐요. 되게 위로를 받나 봐요. 나만 그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중병이래야 하면 더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초기에 계신 분들은. 왜 더 희망이 일어나나 봐요. 그렇게 어머니 때문에 목회를 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쭉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7개월 만에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다시 그 항암을 하고 계세요. 다시 재발이 됐을 때 이제 세 번째 항암을, 세 번의 암이 발견한 거죠. 첫 번째 암 환자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환자뿐인데 요즘에 재발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다른 암으로 전이되는 것도 많고 그분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동일한 암으로 다시 한번 세 번 재발됐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더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도 제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요? 지금?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암이 발병하면 예전에 발병했어도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냥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제 재발하시고 또 6번의 항암을 1차 다 끝나시고 다음 주에 결과를 받으러 갑니다. 아직 결과를 못 받고 다음 주에 결과를 받으러 가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네. 또 와야 되겠네요? 기대가 되세요? 네. 저는 기대가 돼요. 네.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네. 왜? 결과가 어때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뭐죠? 저희 가정이 동요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이 말씀 붙잡는 결과가 좋아요. 어때요? 동요가 근심하지 말랬지? 나를 믿으라고 했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거니까 네. 결과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낙심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죠. 네. 살 길과 살 힘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래도 낙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붙잡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어제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님은 여러분이 넘어져도 사랑하실 거예요. 일어서도 사랑하실 분이세요. 네. 그러니 제가 넘어져도 오늘 넘어져도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살 힘을,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누릴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실패한 순간, 어려운 순간 찾아오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주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릴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즉각 순종하세요. 오늘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 그 많은 물고기를 낚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모세는 어땠죠? 결국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렙은 들어가는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둬요.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광야의 40년 삶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신명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과 함께한 광야 40년 생활을 모세는 어떻게 정리했냐 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40년 동안 모세는 그 40년의 삶이 어땠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에 복을 줬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큰 광야를 다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부족함 없게 하셨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바로 생각난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했던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홍해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불평한 게 물 없다는 거였어요. 배고프다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신을 만들어 달라는 불평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고백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근데 정말 모세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 의 기준이 모세에게는 뭐였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모세에게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더라.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겠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람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저는 잘 몰라요. 그죠? 강영희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고난이 있든지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면 무너지고 넘어진 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놓는 순간 그게 바로 가장 큰 실패이지.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영아, 너 실패하지 않았어. 왜?
너는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잖아. 네. 그거면 충분해. 다른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 여러분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뭔가 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낭망되고 실패했다라고 좌절감이 느끼시다면 한 가지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거면 된 거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 위한 거. 이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하나 있으면 돼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만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셔서 우리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예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 길을 보이시고 살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예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람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람교회가 그렇게 주의 역사를 드러내는 생명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낭망되고 어렵고 힘든 순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소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이유 주셨네.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이유 주셨네.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주셨네.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이유 주셨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를 찾을 수 있네. 믿음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오늘도 감사하리라.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이유 주셨네. 함께 감사하세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할 이유 주셨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언제나 내 삶에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드려요.